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초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련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차가워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여행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 364쪽에 있습니다. 364쪽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 나 무엇과도 주님. 63번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만과 천성 다해 하나님의 생생이라 되기 원합니다. 아멘. 1,000번째 7,113번째로 제가 드렸고요. 사랑의 헌금 박상현 선생님, 또 1,000번째 12번째로 박상현 선생님이 드렸습니다. 박상현 선생님 우리 박동순 동국교회 안수집사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선생님 늘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안이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들, 가정, 그래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박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 선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해 주실 줄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상현 선생 아내가 신세희 성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없이 결국 지옥행을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뭐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이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인간을 그렇게 구분하지만 성경이 구분하는 것은 두 개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두 개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세상엔 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영화에 그냥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예전에는 왕년에는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들먹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왕년에 뽐 안 내고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포도원에 가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앞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왕년에 참 많은 남자들 마음을 막 홀리고 또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막 설레게 만드셨죠. 그랬더니 다 웃어요. 왕년에 안 날린 사람이 어딨냐 이야기죠. 왕년에는 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앞으로 출애굽은 절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야.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뭐냐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이 있었어요. 신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처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주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주만 의지해야 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냥 단번에 바로에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하고 그냥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린 이유는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집트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고 문명이 발달한 나라고 어마어마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추풍낙엽이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우리가 애굽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으니까 다시는 이제 애굽하고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랬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만 힘들면 야 우리 지도자 잘못 세웠다. 모세 버려버리고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캐치프레이스였어요. 그들은 다른 목표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도 없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터닝 포인트 하는 것이다.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뜻대로 다 해줄게, 소원대로 해줄게. 그래서 광야에 다 묻히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면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말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많이 있잖아요. 씻을 수 없는 흑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도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고 루터를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는 한상 중에 자기의 치부책을 마귀가 딱 갖고 와갖고 한 권 전체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과거에 그가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하지 못했던 거 다 기록을 해놨어요. 빽빽하게. 또 한 권이 넘어가고 두 권째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붉은 펜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모르겠어요. 일화에 의하면 그때 이제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들어서 던졌다 그래요. 마귀 물러가라. 그래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루터 그 서재실에 그 잉크 자국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가 다 있어요. 그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과거를 다 도말해 주셨잖아요.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 정말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린 과거에 매여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롯의 아내 봐보세요. 뒤돌아보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과거에 그 살았던 삶 크게 동경이 돼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대마 열정적으로 바울을 따라다녔잖아요. 바울의 그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 비서가 됐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나요? 힘든 일도 있고 험한 구속도 당하고 그래서 데마가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서 중이 됐다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보세요. 뒤돌아보다가 과거를 동경하다가 결국 어떤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파묻히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돌아보면 결국 우리는 침륜에 빠진다.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진만 있는 거예요. 전진만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잖아요. 30세 전까지는 참 불량하게 살았던 사람. 벌써 10대에 사생활을 낳았어요. 창기하고 놀아나다가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그랬는데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던 창녀가 어거스틴을 불렀어요. 어거스틴 나 좀 보세요 그랬더니 과거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평양의 깡패 목사. 그분이 변화되기 전에 그날 장날에 김익두를 만나면 가장 재수없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뭘 투집을 잡아서 뭘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 김익두였는데 이 사람 변화가 됐잖아요. 장안에 막 화제가 됐어요. 김익두가 변화가 됐다. 사람들이 진짜 지나가면서 장난질을 하고 툭툭 건드려 봐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랬더니 당신이 만약 과거에 김익두였으면 뼈도 안 남았을 거야.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됐어. 여러분 봐보세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과거에 매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만 보고 전진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소일거리 하듯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 혹간 뒤를 볼 수가 있거든요. 힘차게 달려가니까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런 이야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42.195km를 뛰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를 바라봐요. 그래서 내 페이스를 어떻게 조절할 건가. 그렇지만 100m 달리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뒤돌아본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앞에만 목표 꼬린점만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요. 앞만 보고 달려요. 뒤돌아보면 넘어질걸요. 속도가 줄어들걸요. 아무리 잘 달린 선수라도 봐보세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앞만 보고 달려오지. 저라고 뒤돌아볼 일이 없을 거지. 매일마다 아침마다 나오면서 내 자신을 책망해요. 부흥되지 않는 현실,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 오는 순간까지 매일 그것이 고민이요. 나라고 왜 고민이 없겠어요? 그냥 되는 대로 목회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늘 고민거리요. 운동을 할 때도 걸어갈 때도 교회만 생각합니다. 교인들만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하지 내가 과거에 매여서 안 되는 현실만 바라본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내가 힘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업적에 매이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과거에 이룬 업적 때문에 또한 교만 떨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오늘 십자가만 표대하고 나는 전진할 거야. 이게 바울의 결심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전진해 나가려는 나를 붙들어 매어버려요. 더 이상 전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은 결국 성령님이냐 마귀의 계계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지는 거예요. 피곤하다니까 힘들다니까 가봐야 또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설교 듣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뭐 가봐야 무슨 소용이야. 너 어제 기도했잖아. 오늘 이루어졌어?
어제 너 열심히 했잖아. 근데 오늘 네 모습을 한번 봐봐. 엉망진창이잖아. 근데 뭔 새벽 기도를 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한다고 그래. 자꾸 마귀가 속삭거려서 과거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가 무적행에 빠질 때 같이 빠뜨리고 싶어서.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억울하니까 그래. 마귀가 정말 무슨 신봉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여러분 그 마귀의 계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또한 어떤 사람은 보니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 붙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보면 현실 감각이 참 뛰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참 세상 물정을 잘 아는지 정말 두마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찰나에 그렇게 매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현실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현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 다이버스 삶은 항상 오늘만 같아라 그러십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사람 불러놓고 그냥 먹이고 좋은 거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라 있겠어요. 당신이 최고다. 그 말이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자기 위치 포지션을 찾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 그러면서 현실에 매여서 그냥 살았었습니다. 오직 오늘에만 그렇게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 부자 다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그의 현실로만 지금의 현재로만 끝났다면 아마 요셉은 참 억울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가 당한 고통, 고난이 그것으로만 끝나버렸다면 욥은 정말 정신 이상자가 됐을 거예요. 그의 친구들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가 와서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그때 욥이 한마디를 지질 않았어요. 따박 말대꾸를 했어요. 그냥 참지를 못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욥이 그렇게 모든 이야기들 친구들하고 계속 변론을 하고 자기 변호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가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떨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시네요.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을 텐데요. 욥은 그러질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 딱 왔는데 위로한다고 왔는데 일주일 내내 한마디를 못했어요. 왜?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처참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꼴을 받는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다. 그러십니다. 욥이 믿음이 좋아서 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하나님과 중재를 할 때 하나님이 네 마음껏 해봐. 그런데 내 생명은 주관하지 마. 생명은 내 거야.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질 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다 해봐라. 별짓을 다 해봐. 욥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내가 그나마 이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수 믿는 신앙 그만두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간에 싸움 나면 제일 먼저 뭔 이야기 했어요? 그래, 끝까지 예수 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내일부터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게 알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와. 여러분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다 과거가 있잖아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저도요, 목회하다가 힘들 때, 전도사 때, 교회만 가면 시험 받아갖고 올 때, 집에 와서 가방을 던지면서, 나 교회 안 나간다고, 그 교회 안 간다고, 얼마나 내가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너무 괴로웠거든요. 힘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내 그런 믿음을 세워줘서 지금의 믿음이 되게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요. 우리의 과거, 쓰라린 과거에 있는데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우리 현재에 있는데 현재에 만족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앞을 보고 전진해 나갈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워주셨잖아요. 예, 내일을 향해 전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참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과거의 지은 죄들, 과거의 우리의 업적들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바로 설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십자가 보혈로 다 제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